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저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셔서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새 하루를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총의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길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저희들을 애워싸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바라고 의지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구하시고 곧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영광길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36장입니다. 3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위계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구 3절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면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사왕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총 41년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이 41년이었다는 거죠. 그는 잘 시작해서 잘 중간까지 행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나라의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의 말년에 이르러서 웬일인지 아사의 믿음이 떨어져 그가 나라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력 아람 왕 베나닷과 그 군대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그의 재위기간 39년째 거의 재위기간으로 보나 그 생애로 보나 말년 아닙니까? 2년 후에 그가 죽었으니까 재위기간 39년째 그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병이 났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그것이 가슴이든 배든 발이든 한 부위가 아프면 온몸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가 이 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의원들, 의사들
더군다나 왕의 건강과 안위를 돌보는 어의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명의들이겠어요, 그 시대, 그 나라에. 그래서 그 의원들을 의지하고 의원들에게 자기 병난 발을 맡기고 치료해 달라고 하였지,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이 병들어서 심히 병세가 중하고 너무 통증이 심할 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왜 의원들에게 자기 발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였을까? 아사가 그 병에서 노연하질 못했습니다. 치료받질 못하고 결국은 2년 후에 죽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에게 맡기는 게 순서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먼저 구하고 또 의원들에게 맡긴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일이나 사업 부진에서 재기하고 성공하는 일이나 우리 인생 만사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Priority. 삶에 먼저 와야 할 것이 먼저 오고 나중 와야 할 것이 나중 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지 않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선순위를 깨우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어디에 나오죠? 그걸 먼저 구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 기억나시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놀라운 약속, 놀라운 우리 삶의 지침이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갸륵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도 다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할 때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내가 맨 먼저 하는가? 하루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맨 첫 자리에 오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제 아는 분이 아침 일찍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 체크, 그걸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제일 이메일 체크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긴급한 일이 없는지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읽겠다. 근데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메일을 체크하다 보니까 정말 빨리 손을 써야 될 긴급한 일이 생긴 것을 보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은 잊고 살게 되더라. 일단 첫 발을 거기에 내딛게 되면 계속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꼬리를 물고 생기니까 나는 잠깐 체크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읽겠다 했는데 그 맨 처음 스텝, 그것이 자기를 온통 복잡한 일 가운데로 끌고 가더라. 그래서 언제 한번 결심을 했답니다. 이게 계속 이러서는 안 되겠다. 오피스에 도착하면 맨 처음 컴퓨터를 턴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행을 했답니다. 어느 사람은 사순절날 그것을 실행한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꾸 이메일 체크하다가 정말 하루 종일 직장 일에 파묻혀서 지내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맨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체크를 하자.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몇십 일 동안 그것을 잘 지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축복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병이 나면 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아뢰었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의사들을 만나서 진료를 받았어야 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지막 부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 친구가 있는데 UMC 목사예요. 미연합 감리교회 목사인데 한 30여 년 미국 교회에서만 쭉 줄곧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주일 예배 시에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아니 예배 중간에 한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문 밖으로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교인이 중간에 일어나서 예배당 바깥으로 걸어 나가면 목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말을 잘못했는가, 또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진 않았는가 자꾸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친구 목사가 그분을 찾아 만났대요. 무슨 일이셨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몸에 병이 들었다고 그걸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믿고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계의 일만 관할하시지 이 세상의 일, 육신적인 일, 물질적인 일, 또 몸에 병이 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관여하시겠지만 몸에 병이 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에게서는 영과 육을 확연하게 구별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신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 됐을 때 애굽에 내린 질병이 영적인 병만이었습니까? 거기는 육신적인 병들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 이 신앙을 불행하게도 아사 왕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다는 눈에 보이는 의사들에게 자기를 내어 맡겼어요. 그 결과는 결국은 그 병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1년 후에 죽습니다. 아사의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사 왕의 문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던 것, 그것이 아사 왕의 몰락의 이유였었다. 반면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오늘 찬송가 326장 부르면서 후렴 가사에 정말 은혜로운 가사 아닙니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노래의 리프레인, 후렴 가사가 아주 운율에 딱 맞지 않습니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의지할 때 주께서 구하시고 곧 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세월 지나갈수록 아무 일을 당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사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제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겠사오니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구하시고 곧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